더 인사 나누실까요? 일주일 만에 뵌 분들도 계시고 또 그보다 더 긴 시간 동안 뵙지 못하였다가 오늘 뵌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조금 인사하고 서로 사랑 그리고 안부 나누는 시간 다시 한번 갖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대답이 각기 다양하시군요. 안녕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잘 안녕하게 지나지 못하신 분들도 계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이유와 형편 그리고 모양과 모습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는지 사람은 알 수 없으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형편 살피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은혜와 성령 충만함에 복이 임하는 시간으로 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당한 은혜 나려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 더함 받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강팍하고 완고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이 은혜의 성령으로 인하여 착하고 좋은 마음 받도록 기경받아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시간을 함께 보내고 난 이후 마음에서 불평이 사라지고 원망이 제하여지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소망만으로 가득 채움받는 큰 복을 입는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는 택함과 부름을 입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은혜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내시기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닥달하시기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무임금으로 노동력을 갈취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닌 한 주간 동안 거친 세상에 살면서 마음이 괴롭고 심신이 고나여 지쳐 쓰러질 지경에 있는 우리 모두를 다시 한번 힘주시고 용기 주시며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이들로 거듭나게 하시며 세우시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은 주의를 제정하시고 오늘 여기에 나와 하나님 찬송하고 말씀 나누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일을 행하게 하신 줄 믿는 믿음 더함 받으셔서 우리 하나님 나려주시기로 예비하신 은혜와 참복 입기에 합당한 성도 모두가 되시고 아울러 그 은혜와 복을 입은 우리 모두에게 자녀로서의 합당한 기쁨의 고백, 자녀로서의 합당한 감사의 고백, 하나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사랑 나눔의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성도 모두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하여 드립니다. 교회 다니시는 것 말고요. 교회 출석하시는 것 말고요. 교회 다니시면서 어찌어찌 하다가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목사가 되어지는 것 말고요. 원하던 원치 않던 부모님의 강제와 잔소리로 인해 어쩔 수 없이 1시간 예배 시간에 교회에 나와 자리를 채우고 있는 것 말고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신실한 마음과 진실한 삶의 열매를 풍성히 맺음으로 하나님께는 영광 그리고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는 와 예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저러한 것이고 우리들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모든 이들에게 유익과 행복을 전하여주는 일을 감당하고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부름을 입은 성도의 합당한 모습이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의 온전한 삶의 열매들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교회에 다니는 일에 스스로 만족하는 자리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하며 찬양할 때 기쁨을, 찬양할 때 감사한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 은혜와 복을 입은 이들이 되시고 또 교회 안에서 무엇이 되시기 위해 열심으로 노력하시다 인생의 야욕과 야망 이룸을 하나님의 은혜라는 포장지로 그릇되며 착각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 되지 마시고 진실로 내게 주어지고 맡겨주신 부르심의 소명 그리고 감당할 사명 온전히 이루고 완수하심에 하나님께 기쁨 그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참 자녀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또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죄와 허물 가득하여 하나님과 원수 되어지고 하나님과 관계 깨어진 지경에 놓인 사람들을 통해 행하며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분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혀 분별하지도 못하고 또 이루어갈 수도 없는 지경에 놓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입히심 그리고 전하는 일을 감당하는 이들로 세우고 삼아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는 일까지도 행하는 그 자리에 놓였던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입혀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던 입술의 고백이 변하여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전하는 일을 감당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평안과 유익을 끼치며 또 개인에게 유익한 일을 행하며 감당하도록 은혜도 입혀주셨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함께 말씀으로 이 교훈과 깨달음을 얻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를 평안하게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행하며 이루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사람이 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이 사람들을 통하여 그 일을 행하며 이루도록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신 이들의 합당한 증거는 교회를 평안하게 하며 든든하게 하는 것이라는 가르침을 우리 모두에게 전하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각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개개인을 유익하게 하는 일도 감당케 하는 분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를 주라 시인할 뿐만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받으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도록 도와주셨으며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입술을 주관하여 주사 하나님 마음에 합한 간구 올려드리도록 도우시는 은혜를 입히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교회와 개인을 유익하게 하는 성령 충만함을 입은 이들에게 그렇기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이가 되셨다면 이제 받은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이들이 되십시오 하는 교훈과 권면의 말씀까지도 우리 모두에게 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 한 번 성령 강림 주일과 이 절기를 맞이하고 보내면서 그렇게 오늘도 성령 하나님에 관한 교훈과 진리의 말씀 함께 나누며 은혜의 시간을 나누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고 나누기에 앞서 또 한 번 그리고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이 마음이 품어지게 되기를 소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우리들의 마음과 소원 가운데 나도 성령 충만함을 입은 성령의 사람이 되고 싶다. 아멘. 이 마음이 품어지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성령을 받는 방법에 관해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전하고 나누었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끝까지 성령 받아서 뭐해? 그냥 교회나 열심히 다니면 되지 뭐. 그냥 이렇게 지내다가 나중에 죽기 전에 숨골가락 넘어가기 전에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가면 되지. 그런 거 성령 받아서 뭐해? 이러한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아무리 성령 충만함을 입고 받으라 주신 교훈과 권면의 말씀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과 능력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임하심의 그 방법을 전하여 주신 이유와 목적함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이렇게 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마음의 소원과 결단 품게 하시고, 그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사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성도, 그리고 성령의 사람을 삼으시기 위해 하나님 이 모든 교훈과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전하여 주신 이유와 목적함이 되어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설교를 기가 막히게 유창하게 전하는 것보다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저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이러한 마음의 소원과 결단을 품는 것이 더 귀하고 성령 충만함을 입기에 합당한 마음과 모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 모두께서 35분, 40분 이 지루한 설교가 언제 끝날까 마음으로 조급해 하시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성도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성령 충만함을 입기 위해 기도의 자리, 성령 충만함을 입기 위해 말씀의 순종함을 입는 자리로 나아가는 이들이 되기를 바라고 원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또 믿어지는 은혜 입으셔서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을 입은 성령의 사람들로서 오늘 본문의 말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즉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시니,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리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누릴 모든 권세와 은혜와 큰 복을 남김없이 그리고 제한 없이 입고 누리며 살아가는 자녀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은혜의 깨달음을 그렇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전하시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하여 주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들, 그들은 왜 하나님의 아들이며 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과연 어떠한 이들인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합당한 모습 무엇인지를 이제 함께 살피면서 은혜의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의 합당한 증거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음에 있습니다 하는 교훈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계십니다. 성령을 받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의 합당한 증거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음에 있습니다, 이렇게 전하여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로마서 8장, 그리고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께서 또 다른 곳에서 말씀을 증언하고 계신 고린도 전서 12장에 기록된 말씀에는 성령의 은사와 성령 받은 사람들에 관한 내용과 그 모습을 소개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성령을 받아 성령의 은사를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 자녀의 합당한 증거는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주신 이 교훈에 합당한 증거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그곳에 거하던 성도들에게는 성령이 각기 다양한 모습으로 임하셔서 각 사람들 통해 다양한 성령의 은사를 나타나 보이는 일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그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전하고 또 소개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시면서 성령이 함께 하고 계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모습과 성령 은사 행함의 내용들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중 어떤 일을 지칭하는 말씀과 내용입니다. 그 어떠한 사람에게는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떠한 모습을 행하게 하셨는가 이렇게 증언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각기 다양한 성령의 은사를 입고 행하는 이들이었습니다. 방언을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병을 고치는 일들을 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예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들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행하며 감당하는 이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의 은사를 행하며 살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받아 성령의 은사를 행하는 것만으로 하나님 자녀에 합당한 모습이라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아 성령의 은사를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사랑의 마음을 품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자녀의 가장 합당한 모습과 그 내용 되어집니다. 이렇게 전하여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로 그러한가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28절 이후의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니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시며, 가장 큰 은사, 그리고 사모하며 소유해야 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은사의 모습과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1절 이후의 말씀으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부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을 입어 성령의 은사를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합당한 증거가 되기엔 부족하다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하여 주시는 내용이 됩니다.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어떤 이가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방언하는 일을 행한다 한번 가정하고 그렇게 여기고 생각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를 입어 방언을 하는 그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방언을 하는 것으로 인하여 방언하지 못하는 이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며 그들을 가르치려 하고 그들을 책망하는 일에만 그 모든 전력을 다한다면, 우리 방언하는 것으로 인해 와,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라는 그 확실한 증거로 삼으실 수 있으시겠는가라고 하는, 방언 좀 한다고
방언 못하는 이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들을 보면서 저 사람 그래도 방언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일 거야 라고 우리 그를 인정해 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 좀 받아서 하나님께서부터 각 사람들을 통해 은사 행하도록 도우시는 그 은혜 중에 병을 고치는 일을 행하고 감당하는 이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병 고침의 은사를 행하면서 의스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보다는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하나님이 주신 이 성령의 은사를 더 많이 사용하고 집중한다면 우리 그것 보면서 그래도 저 사람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라고 인정해 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각 사람들에게 직분을 입혀주시고 그 일을 감당토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자신의 권력을 쌓아가는 일들과 자신의 입지를 세워가는 일들로 전락시켜버린 이들이 있다면 우리 그것 보고 그래도 교회 안에서 직분을 입었으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일 거야 그렇게 인정해 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성도들을 무시하고 경어를 쓰지 아니하고 목사로서의 합당한 언어를 전하지 아니하며 미워하는 일에 상대를 헐뜯고 혐오하는 말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면 그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서의 목사라는 직분을 맡긴 받았다 할지라도 그런 모습 보면서 그래도 목사니까 그래도 목사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자녀일 거야 그렇게 인정해 주실 수 있으시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된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의 이 진리의 교훈과 말씀 앞에 모두 동일한 적용을 받는 대상자들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다닙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사랑하며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평안하고 든든하게 세워가는 이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 직분을 주신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상대를 무시하고 멸시하며 상대에게 굳은 일을 도맡아 덮어 씌우게 하시기 위해 명령하는 일을 하게 하시고자 우리들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아니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자녀로서의 합당한 모습은 은사를 받아 행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안에 어떠한 직분과 직위를 가지고 위치를 고수하며 점령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장 정확한 그리고 확실한 증거가 되어진다 하는 말씀을 오늘 교훈으로 우리들에게 전하여 주고 계신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후의 말씀 또 한 곳 읽어드리면서 이에 대한 소개와 설명을 조금만 더 부연토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7장 21절 이후의 말씀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이곳에는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라 착각하며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성령의 은사만 행하며 지내면 그것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온당한 모습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의 불찰과 그들의 푸주의의 모습이 이렇게 증언되고 있습니다. 말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이들 가운데에도 주님을 주님이라 부르면서도 천국에 가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기도할 때에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라고 여기는 이들 가운데에도 훗날 하나님 아버지께서 치리하시고 통치하시며 자녀들에게 상속권으로 주실 천국에 부합되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하는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 속에 빠져 살았던 이들의 비운의 모습과 그 비참한 결과에 대해서 예수님은 또 한 번 이렇게 말씀으로 소개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그래도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목사이지 않았습니까? 내가 목회를 하면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여 교회를 부흥 성장시키지 않았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 한 부류는 예수님, 내가 이 땅에서 성령의 인치심과 도우심을 받아 방언하며 기도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람들의 약함을 치료해주는 신유의 은사를 바라며 지내지 않았습니까? 내가 사람들의 기도를 통변하여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천국 들어가기에 이 정도 했는데 합당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 무엇라고 답변하여 주시는지 그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실까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두렵게 하는 말씀과 동시에 더불어 하나님은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그렇기에 무엇이 되시는 것보다, 무엇을 많이 열심히 하시는 것보다 하나님 예수님을 바르게 잘 믿어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훗날 우리의 육신의 삶이 다하여 우리의 영혼의 내세가 펼쳐지는 그때 형벌로서의 지옥에서의 영생이 아닌 구원받은 영혼이 하나님이 얘기하신 천국에서의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삼으시기 위해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무릇 교회에 다니는 이가, 무릇 교회에서 직분을 얻은 이가, 무릇 교회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고 애쓰며 노력한 이가, 무릇 헌금을 많이 드린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무릇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를 상속하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교훈하시니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지고 주신 교훈, 삶과 우리의 삶을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하는 말씀의 능력으로 도움받는 성도 모두 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눠주신 은혜와 그리고 권세와 권능 입고 살아가기에 합당한 자녀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교훈을 우리들에게 전하시기 위하여 사도 바울을 통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 전하여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중에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할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았던, 성경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장차 인도함을 받을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계십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지금이 중요합니다. 이전에 목사였으면 무엇합니까? 지금이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이전에 성령의 은사를 많이 행한 것이 무엇 귀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인치심과 자녀로서 인정받음이 더 귀하고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학창시절에, 청년시절에, 결혼하기 전에, 예수 처음 믿을 때, 그때 잘하고 열심히 하고, 그때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고, 그때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그때 열심히 헌신하는 것, 그거 뭐 그리 귀한 것 되겠습니까? 지금이 아닌데. 오늘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모습은 이전에 잘했던 것에 찾지 아니하시고 지금 이 순간
이 시간 우리들이 거하고 있는 곳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거기에 더 주안점을 두시고 그것을 더 귀히 여겨보시며 깊이 있게 관찰하시는 분이 되신다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하다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 행함 앞에 우리 이러한 분들 만나는 경우 종종 있으셨으리라 여깁니다. 예수 믿으시고 영혼 구원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천국의 백성 되십시오.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응대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요것만 끝나서 내년에, 후년에, 다음에 앞으로는 제가 열심히 할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러한 안일한 마음, 생각을 품고 지내는 이들에게 그리고 언젠가는 좋은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를 품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바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지금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그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요한계시록 14장 4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하나님 자녀됨에 합당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말씀 읽어 드려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사람 가운데에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예전엔 잘 따라갔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과 믿음의 현주소를 눈여겨보시는 분이 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좋은 곳에 갈 때는 좋아요, 가겠어요. 그러나 주께서 나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나와 함께 십자가 고난의 길로 가자 라고 할 때는 거부하는 이들 역시도 하나님의 자녀라 합당하게 여김을 받기에는 부족한 이들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이들이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나대게 하시기 위해 던지신 풀무불 연단의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성품을 다듬으시고 나의 성격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져주시는 그 쪼임과 깨짐의 자리라 할지라도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인도함을 받았던 인도함을 받을 인도함을 받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합당한 증거입니다. 이러한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자녀로 여기시며 삼으시는 분이시다 교훈하시니 성령 받은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은사 행함에 치중하시고 거기에 만족하시기보다는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도 더불어 살아가십니다. 나에게도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증하는 증거들입니다. 그리고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성령이 함께하시는 이로서의 합당한 삶의 열매를 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모든 이들에게 기쁨과 유익과 행복을 전하여주는 일들까지 더불어 감당하며 살게 되시기를 또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훈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전하고 나누게 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됨에 확실한 증거를 사람의 기준으로는 그 누구도 판가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여겨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누가 무엇으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평가하며 분별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 우리들이 분별할 수 없는, 그리고 우리들이 기준 삼을 수 없는 하나님 자녀에 합당한 그 증거와 모습은 무엇인지를 가르치십니다. 말씀 앞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예수를 믿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일들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모습을 갖추지 못한 것들이 발견되어진다. 고치고 새롭게 하여 훗날 하나님 앞에 외면당하는 이들이 아니라 예비하신 은혜와 천국의 저수에서 영생을 누리는 이들이 되게 하시고자 자녀의 특징과 그 증거됨이 무엇인지를 전하고 나누게 하고 계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녀이십니까? 혹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는 부르고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자녀로서의 합당하지 못한 불법을 자행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교회에 다니는 것에만 급급하고 만족하여 그곳에서 나는 그래도 일요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에 앉아 있었으니 구원은 따는 당상이지 여기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래도 내가 4년 학부에서 2년 대학원에서 3년 반을 박사학위로 5년 동안 수련 목회자의 기간을 거쳐 그래도 목사가 됐는데 새벽 예배에 나와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에이 그래도 설마 우리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 믿는다 하며 하나님께서는 듣지도 아니하시고 인정도 아니하시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혼자만 부르고 계시지는 아니하시냐라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착각 속에 빠져 지내시다가 정작 인정받아야 할 그때에 버림받는 일이 되지 않게 하시고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모습과 증거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자녀임은 상속자, 하나님이 예비한 천국의 처소를 물려받을 권세와 권한을 가진 이들인데 이러한 이들은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헌금을 드리고 성령의 은사를 마구잡이로 행하며 상대의 마음을 괴롭고 불편하게 하며 교회를 어지럽고 혼란스럽게 하는 이들이 아닙니다. 화평하게 하며 세속을 쫓지 아니하고 육체의 현저한 일을 버리며 성령이 함께 하시므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일들을 꿈꾸며 이루고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 자녀로서의 합당한 증거와 그 모습들입니다. 전하여 주셨습니다. 말씀 앞에 전한 이도 받으신 여러분 모두께서도 자녀의 합당한 증거 그리고 열매 풍성이 맺힘받는 이들 되시옵소서. 예비하신 나라 그 거룩한 곳에서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큰 기쁨 감사의 고백으로 날마다 채움받으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 모두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